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렵다는 말, 이 말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도 제목이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 생활의 부재를 단순히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신앙심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리들 힘들다고는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와 같이 유한한 인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되는 것이 기도의 자리인데, 기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숨에 내가 한번 기도하면 응답이 곧장 내게 오면은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라는 것이 마치 독백을 하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기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는 건지, 원론적인 동기부여를 갖지 못해서 기도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응답이 잘 안 된다라고 여기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다가 주저하다가 끝내 포기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응답되는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고 응답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여기는 이들 많지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무엇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 참 하기 어렵다라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기 어려워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에 대하여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주저없이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하시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구한 것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인데, 의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특정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반영하기에는 그 말씀의 맥락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였는지 잘 따져보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1장을 쭉 읽다 보면 고난을 당한 사람들,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후히 주시는, 넘치게 주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
그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땅한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차선책을 가지고서도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기도한 그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으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구한 것이 반드시 내게 얻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정도? 사실 그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지혜를 구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 확신입니다. 기도 확신이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어찌 필요 없는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였듯이 그리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늘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통해 그 고난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왜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정신통일에 불과할 뿐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될 것이다.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리 확신찬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상황이 유불리에 의하여서 흔들리면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로 따진다면 응답될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생후 8개월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던 때가 나이 50이 훌쩍 넘은 때였다고 하니 50년 평생을 소아마비로 사셨던 것이에요. 나이 30이 다 되어서 외국으로 이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여도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몸에 자유함을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내 소아마비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기도였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어느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치유 집회, 병을 낫게 하는 은사에 집중하며 그 응답을 사모하는 집회가 열린다는 문구를 보고 그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많지 않은 30명 남짓의 성도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여럿 되시는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자기 마음에 이 정도의 아주 극한 분노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 분노의 원인은 무엇이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다. 이 말씀이 보편적으로 늘 들리던 말씀이긴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나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였는데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내가 의심하였기 때문인가에 대한 심각한 분노가 찾아왔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내 문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최소한 지난 4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기도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너무 절실하게 하나님, 내 몸의 불편함이 이 외롭고 낯선 땅에서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생활을 개척해야 되는 면에 있어가지고 고루한 인생이 이어지다 보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이 끝나고 여러 때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에게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에게 걸어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짚고 정말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기도받는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 받는 중에, 그리고 받기 전에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 봐요. 조용히 기도를 받는데 목사의 정성이 너무나도 간절히 느껴졌답니다. 어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가. 정말 자기 한 사람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뭔가 당장이라도 응답이 되어질 것이라는 몸의 뜨거움도 느꼈다고 합니다. 기도가 맞춰졌습니다. 그 놀라운 뜨거움과는 반대로 자기 몸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그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물으려고 하였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는데 목사님이 먼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이때 안수 기도를 받던 목사님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요.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수기도를 해주던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주셨고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쳐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목사님이 다시 항변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너무 괴로워서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들었지.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안수받는 목사님에게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라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기도를 더 했을까? 라고 안수기도 받았던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성경을 아시니까 이야기했겠죠.
그 기도 그대로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은 나은 거지요.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바울이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기도가 내게 문제가 없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 나았다라고 여겼던 것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안수 받으러 갔던 목사님이 그때를 회상하며 그 시점으로 제게 있어서 소아마비도 나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몸의 질병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사업의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몸이 나을 수도 있지만, 사업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모든 것이 넉넉하게 풍성하고 주어진 은혜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정말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풀려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제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저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저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응답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정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 선하심을 내가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라도 응답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의 응답과 함께 동반하여서 전해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사실은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가식에 넘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뜻에 맞는 기도만 하고 있는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응답을 구하고 또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내일이라도 당장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에 특별히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야 돼. 그것을 표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시간을 대비하여서, 횟수에 대비하여서 응답되는 것이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석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기도의 양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도시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재판관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재판관이 그녀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제소를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근데 재판관이 혼자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이 불쌍한 과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에게 찾아갔더니 그 재판관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찾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기우제를 드리는 것이랍니다. 기우제를 드리면 백발백중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한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왔다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라고, 제사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불의한 재판과 불쌍한 과부의 비유는 사실은 그 문맥에서 이야기할 것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은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늘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소리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얼만큼 많은 시간 동안 많은 횟수를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늘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소극적인 이야기를 유도하고자 함은 절대 아닙니다. 귀찮아서 들어준 재판과는 달리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우리의 기도의 한 구절 한마디라도 떨어뜨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실지라도 내 구미에 맞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었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당연히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뜻에 맞춰서 응답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서 가장 많이 정죄하듯이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너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신앙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 일상을 위하여서 내 삶에 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저 정욕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욕적인 기도를 어찌 보면 너무나도 민망하다 보니까 우리가 얹혀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얹히냐? 뭐 헌신, 봉사, 헌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빠지지 않을 테니까, 제가 헌금을 이만큼 할 터이니까, 제가 봉사, 헌신을, 순종을 이만큼 할 터이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희석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자꾸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순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보태가지고 위장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욕심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정력적인 기도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3장과 4장은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그 당시 교회가 분쟁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 휩싸인 문제 중에 하나가 부한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과 차별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한낱 한다는 기도가 자기 자신은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약한 자와 아픔 당한 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 입은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으로만 기도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정력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권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분쟁, 자기 의를 위하여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욕적인 기도라고 야고보가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마치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과하게 정욕적인 기도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을 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하면 될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하기만 바라는 그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 정욕적인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더 응답이 더디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자식이 몰라서 그게 좋은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식은 몰라서 달라고 합니다. 좋은 아버지는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떡을 줄 것입니다. 아토피를 가진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일상의 바쁨 때문에 평상시 아이와 놀아주지를 못했습니다. 평상시 아이와 쇼핑을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빠와 함께하고 싶은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눈치 있게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다 얘기해. 오늘 아빠가 다 사줄게.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만큼 아이스크림을 가득 사준 겁니다. 너 지금 먹고 또 먹고 싶으면 집에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니까 집에 가서 보관할 것도 가져가자. 그래서 포장까지 해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아이는 연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최고라고. 평상시에 아이에 대한 민망함과 미안함이 있었던 그 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빠 최고야. 아빠 좋은 아빠야. 평상시에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아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빠구나. 제 동생이 자녀가 둘인데 첫째 아들과 꽤 많이 잘 놀아줘요. 저희 아내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제 동생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식을 참 잘 이렇게 돌보는 아빠 중에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동생이 한 2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근데 진심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지금도 어제도 아이랑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형인 마음에 하나님 동생이 하늘이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중독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아빠이거든요. 이 아이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아이는 계속적으로 아빠인데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아빠 최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아내가 맞이해 줍니다. 당신 왔어요? 우리 아이 왔구나 라고 반겨주는데 그 반전으로 아이 엄마가 아빠를 야단합니다. 당신 정신 있는 사람이냐고. 그 많은 걸 하나 먹어도 안 되는데 당신 아들 죽이려고 하냐고. 아토피가 심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되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아이가 오면서 아빠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엄마하고는 달라. 엄마는 하나도 안 사줘. 그런데 아빠는 다 사줘. 아빠 정말 좋아. 아빠는 이 한마디가 좋았던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았으면 한 봉지 가득 사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좋은 엄마라는 말보다는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웰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들 입장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가 달라는 것 다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떡이 되었던 돌이 되었던 생선이 되었던 뱀이 되었던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아이가 모르고 엉뚱한 것을 간절히 구했다고 할 때 그 부모는 바른 것, 필요한 것을 주어야지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불필요한 것을 굳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주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여길 수 있는 지혜가 함께 한다면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몸에 우리는 가진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크고 비밀한 것을 모르면 우리는 끝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줍니다. 하지만 몰라서 돌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 좋은 아버지는 그래도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떡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만일 자식이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줍니다. 이 녀석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달라고 할 때가 됐는데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지? 그렇다고 안 줍니까? 가끔 아들이 용돈 보내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도 일정 시간이 되면은 주기적으로 한 대씩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주기적이지 않게 또 기분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줍니다. 근데 또 필요하다고 하면 더 줍니다. 안 구해도 우리는 자식에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줍니다.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못 받았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논리에서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 아니죠. 기도라는 그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고 몰라서 안 하고 바빠서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꼬박꼬박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도록 날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요청한 것을 얻지 못해도 꾸준히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내게 당면한 이 문제와 이 기도의 제목이 왜 내가 지금 이것을 당면해야 되는지, 왜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해결할 수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때에 응답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먼 훗날에 응답하실 만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삶의 변화와 고침을 위하여서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안 고쳐주셔도 좋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속으로 기도하지만 기도를 요청하는 분의 손을 잡고 안수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깊이 있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원하고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혹시 실망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 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면, 그리고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 확신.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어느 때가 되었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